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성공학으로 유명한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의 가장 무서운 적은 우유부단, 의심, 두려움이다.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유부단할 수밖에 없고 우유부단하면 다시 의심을 구체화시켜 두려움을 더욱 크게 만든다. 사람이 우유부단한 이유는 그 속에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유부단함이 지속되면 더 큰 의심이 만들어지고 더 강력한 두려움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유부단한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없다. 경영 컨설턴트로 유명한 혼다 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들의 생활 습관을 연구하기 위해서 백만장자 1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에서 밝혀진 부자들의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고액 소득자일수록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 시간이 빨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빨리 처리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사실을 체험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부자들은 편지나 메일에 대한 응답도 빨랐습니다. 신속하게 반응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들에게 호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빨리 결단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천년만년 늘 건강하고 항상 젊고 여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도 잠깐 있는 것이고 젊음도 잠깐 있는 것이고 여유도 잠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좋은 기회들을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가 바로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당시 기업형 농사를 짓는 분홍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졌을 때, 그를 선지자로 불렀을 때 그는 지체하지 않고 선지자의 길로 즉각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엘리사는 자기 일에 매우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결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9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고대 근동에서 어떤 사람의 겉옷은 그의 직무를 나타내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전통은 오늘날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소위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에는 고유의 가운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에게는 의사의 가운이 있고, 법관에게는 법복의 가운이 있고, 목사에게는 목사의 성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고대 근동 시대에도 겉옷에는 그의 직무를 나타내는 특별한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졌다는 것은 내가 너를 나의 후계자로 삼는다. 내가 너를 나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른다 라는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 부르심 앞에 응답했습니다. 20절과 2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가 말하였다. 먼저 가서 내 부모에게 인사나 하고 오게 해 주십시오. 그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좋다. 갔다 오너라. 내가 너를 말리지 않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엘리사는 돌아가서 소 2마리를 잡고 그 소의 도구로 고기를 삶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한 다음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부모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쓰던 겨릿소를 잡고 자기가 사용하던 농기구를 땔감으로 삼아서 고기를 삶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주변 모든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엘리사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농부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엘리야를 따르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과거의 직업을 버리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사의 결단력 있는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우유부단하지 않고 온갖 잡생각에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쓰신 제자들은 하나같이 결단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것저것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결단하고 따르면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알아서 채우시고 해결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시간을 결단해서 드리고 내 젊음을 결단해서 드리고 내 소유를 결단해서 드린다고 해서 절대 내 인생이 잘못되거나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고 부요하게 세우십니다.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 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저기 천안중앙장로교회 심복순 권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심 권사님은 일평생 호두과자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그리고 그 번 돈으로 7개의 교회를 건축하셨습니다. 심 권사님은 일찍이 일본에서 제과 기술을 배워 1934년 고향 광덕면의 특산물인 호두를 넣어 호두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과 만주까지 판로를 개척하셨지요. 매일 새벽 기도가 끝나면 그때부터 밤 10시까지 호두과자를 만들어서 장사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번 돈으로 1979년부터 교회를 짓기 시작했는데 평생 7개의 교회를 건축하셨습니다. 한 번은 기자가 찾아와서 심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으로 교회를 7개나 지으실 수 있었습니까? 그때 심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번 돈이 어디 제 겁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잠시 맡기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 가지고 생색내고 으스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리 빼고 저리 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좋을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헌신의 기회를 놓치면 모두 허사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잠시 잠깐 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젊음과 소유를 쓰시겠다고 부르시면 기쁨으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빨리 결단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너무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계산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과 부요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가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 아멘,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흔쾌하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염려로 축복의 기회를 물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부요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